경제의 주관자에 대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교회에서 무슨 돈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에 이제 그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 교회에서 돈 얘기하고 물질에 대한 거,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그를 이제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좀 수준을 낮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 방탕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게 중요하지 무슨 목사님 몸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몸이야 그냥 몸 가지고 다 죄 짓고 하는 건데 몸이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몸은 천하고 몸 가지고 죄 짓고 몸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고 그리고 몸 안에 있는 영혼만 중요하고 다른 것들은 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심해짐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주주의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육체,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영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죽지 않죠. 그러나 이 몸은 이제 연세가 드시고 하면은 한 번 우리가 태어났지만 죽는 것은 정하신 위치라고 하는데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겁니다. 몸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병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육체가 이제 100년 정도가 되면 강건한 80 요즘 뭐 100살 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아요. 이제 그것은 뭐니 영양도 많이 좋아지고 또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육체는 우리가 죽어도 영혼은 죽질 않아요. 영혼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도리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품속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럼 육체는 다 의미가 없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우리 육체가 예수님께서 그 부활체로 부활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체를 입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오세요. 그 날짜와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언젠가는 오시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못 알아듣는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 뭐 재림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은 자꾸만 이상한 시한부 종말론자들한테 넘어가게 되고 조건부 종말론자들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하고 신약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구약 39권하고 신약 27권, 66권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66권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더 갖다 붙여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뭐 받았다든 누가 하면 다 그건 사회비 이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하신다 그런 얘기도 되도록이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다른 말씀을 마치 자기가 받은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질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 이상한 짓 안 해요. 우리가 신약에 있는 분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42명인데 몇 분 빼놓고는 전부 다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상이 눈에 뵈는 거, 우상들이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우상 숭배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것보다 안 믿고 그 시간에 돈 벌고 애래도리어 가끔 이제 그런 우상 숭배하는 데 가고 이런 게 훨씬 가성비도 있고 말해 보니까 훨씬 나은 것처럼 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개혁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가만히 계산해 보는 겁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많고 하나님 안 믿는 나라 이제 왕들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화친도 맺고 말해 보면 적당히 타협하고 괜찮은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을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완전히 그 남유다 선민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선민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경제 같은 거 경제에 돈 버는 얘기야 그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그냥 천국만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것까지 목사님 돈 버는 얘기까지 뭐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경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경제 주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질 않아요. 이게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이라는 거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칼뱅 선생님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칼빈이 주장한 종교개혁하면서 주장한 것을 주로 특징이 뭐냐 했을 때에 이분이 주로 경제에 대한 거는 직업의 소명설이에요. 직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사하게 칼빈 선생님이 그 얘기해가지고 믿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부자 안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는 것이 바꾸기도 하고 물론 바꿀 수 있죠. 그러나 그 직업을 하나님이 줬다고 하면은 열심히 일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줬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고 부유해지게 되고 이게 그렇게 해서 그 반칙이에요. 그 부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개혁자들이 성경에서 성경 그냥 그대로 66권을 다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나가는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경제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준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 선민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맨 뭐 남의 나라에 붙잡혀가고 치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국방력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십니다. 말 못하는 우상이 뭘 합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처음에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하지 결국은 멸망의 길로 마귀가 쏘기는 죄. 마귀는 본래 우리 하나님을 못 믿게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마귀의 그 계계가 뭐냐? 마귀는 대적자. 귀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마귀 귀신 얘기를 듣질 않으면 어디서 듣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재림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는 얘기를 어디서 듣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듣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임재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얘기를 어디서 듣습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건물을 예배당 건물 예배당이라고 그러지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과거에 구약 때는 건물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다 저건 없어질 거다. 바울이 이제 너희가 성전인 줄 모르냐 말이야.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성전이야. 우리가 성전이야. 이 때문에 우리는 어디간에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 영이 그 안에 임재하게 되면
그러니까 난 내가 성전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 뭐냐면 성교 명령과 문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칼빈 선생님은 아예 직업의 소명설, 직업도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감사만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사람이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 직업을 귀하게 여기고 갈고 닦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사람이 아주 온유해지게 되고, 그리고 절제력 있는 거예요. 절제. 절제력 있는 겁니다. 요즘은 살과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런 설교하기 참 조심스러워요, 진짜. 아이 목사님, 저는 물만 먹어도 이렇게 찝니다, 이런 말 하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겠어요? 절제하셔야 돼요. 물만 잡숴가지고 과연 그렇게 찔까요? 우리가 절제하셔야지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몇 분은 그를 진짜 살과의 전쟁에서 이긴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절제하는 겁니다. 결심을 하는 겁니다. 어떤 증거는 목사님, 저는 아무리 공부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절제를 해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반칙이야, 반칙.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왜? 핸드폰을 안 하니까. 이 게임 안 하거든요. 게임 못하게 하거든요. 게임만 안 해도 태평성세. 요즘 마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래요. 마약하면은 엉망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마약의 노예가 돼버려요. 마약하고 멀리 단절을 해야지 돼요. 요즘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꼭 제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담배 피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담배 피라고 뭐 돈 준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지금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면은 혹시 담배 피십니까? 좀 끊으셔야 되겠습니다. 약주 술 많이 드십니까? 조금 끊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여러분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훨씬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멸망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신학에 사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눈으로 보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하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리석기 그지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셔야지 돼. 절대로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린 그야말로 우리 마음대로, 이 사사시대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애굽에서 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를 선택을 해요. 모세가 하는 배역은 자기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라.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는데 어떤 우상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직업의 소명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왜 봅니까?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그것이 결국 너의 상급책에 기록이 된다. 이게 칼빈 선생님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단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상을 주는 거예요. 벌도 주시는 거야. 상벌이 없으면 살아있는 단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상을 주시는 거야. 바울 사도는 오죽하면 그렇게 의도트져가면서 핍박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바울 선생님 왜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합니까? 그랬더니 나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이게 멋있는 인생이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어차피 다 가지고 갑니까? 그런 사람 있는데 이래도 한 평생 저래도 한 평생이 아니에요.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광된 일을 하다가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런 목표도 없이 요즘을 소위 말해서 결정장애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힘들어요. 나라도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1년 동안 6개월 동안 전화해봤어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넌 앞으로 뭐 할 거야? 모르겠는데요. 하도 그래가지고 교육 담당하는 분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자유학
학기제를 만들어 가지고 6개월 동안은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목표가 뭐고, 또 직업에 대한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초등학교를 이제 벗어났으니까, 초등학교 6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이제 한 6개월 동안, 그때는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막 시험 보고 하면 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시험 보지 않고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실습, 실기 뭐 이런 거, 또 뭐 음악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자연스럽게 내가 뭐라고 편하게 너무 막 억압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다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월 동안 더 늘려가지고 1년을 자유학기제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학생들이 시험을 보질 않아요. 중간고사도 안 보고 기말고사도 안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동안, 그러고 나서 2학년이 되면은 그때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죠. 또 어떤 친구들은 아예 1년 동안 두 종류예요. 좋다. 시험도 안 보니까 너무 좋다. 뭘 생각할까? 이겼다. 이제 나는 앞으로 이제 게이머가 될 거야. 어떤 친구한테는 그 게이머도 만만치 않습니다. 너 그럼 앞으로 맨날 인터넷 게임만 해가지고 그럼 넌 앞으로 훌륭한 게이머가 한번 프로 게이머가 한번 돼볼래 그랬더니 안 해요. 왜 안 해? 그랬더니 그 살 빠져요. 그것도 쉽질 않아요. 그냥 즐기는 겁니다. 직업으로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결정을 잘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뭘 해야 될까? 그거 바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보면은 하다못해 식당에 가서 어느 식당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안에 메뉴판이 머리에 딱 들어가가지고 뭘 골라서 이제 잡숴야 되겠다는 걸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딱 바로 시키면 되는데, 가가지고 그냥 그 식당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뭘 드시겠어요? 그러면 가만히 이제 보고 있다가 이렇게 보고 그러고 나서 또 한참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뭐 드시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보고 하다가 뭐 그 결정하는데 10분이야. 계속 핸드폰 보면서. 그러면 그 아줌마가 얼마나 속이 바쁜데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겨우 하나 시켜서 먹고 나오면서 잘못 먹었네. 이러면은 인생이라는 게 두 번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경제권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건강의 문제도 다 하나님 주관해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 때문에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나에 있는 말씀이 거짓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장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상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상이 뭘 줍니까? 우상이 여러분들 무슨 어떤 목표를 줍니까? 자기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주시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못하죠, 모세가. 왜냐면은 그 백성들이 막 덤비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점령하라고 그랬는데 두려움이 오니까, 좋을 때는 이제 모세 말을 듣다가 조금 약간 위험하고 조금 자기 생각할 때 좀 힘들 것 같으면은 막 모세한테 덤비면서 우리가 에레 도리어 가나안 땅에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을 뻔할 텐데. 가끔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그래요. 이제 약간 이제 가성비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교회 다녔을 때하고 교회 안 다녔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교회 가서 교회 뭐 다닌다고 그래서 뭐 더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보니까 계속 놀러 가야 되는데, 단풍 구경 가야 되는데 오늘. 근데 교회 나가고 뭐 이게 별로 뭐 이렇게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지만은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은 잘 되는 사람도 가끔 있긴 있지만은 뭐 그게 그거 갖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가성비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가는 거야. 우리 애가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믿는 거야.
이런 설교를 듣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세례를 받아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신분은 절대로 안 바뀌어져요. 하나님은 만만치 않으신 분이세요. 단지 수준의 문제가 있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만 성숙의 단계로 가셔야 돼요. 성화의 단계로 가야 돼요. 영화의 단계로 가야 돼요. 신앙의 경주에서 낙오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요즘은 이 결정을 이렇게 해서 그 디자인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교육 디자인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예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왜냐면 그거 목표를 세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지도자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거예요. 실행으로 옮기는데 항상 반대 세력이 있죠. 힘들죠. 한 번 힘들고 두 번 힘들고,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보니까 그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 사법고시를 여러 번 떨어졌더만 보니까, 그런데도 계속 도전하고 기필코 대통령까지 되는 걸 볼 때, 이유가 어쨌든 간에 도전하는 게 멋있는 거예요.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DJ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보니까 대통령 여러 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계속 도전해서 결국은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지팽을 들고 다니시면서 끝나는 대통령이 되더라고 보니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봐가지고 저게 잘 되나 안 되나, 우리는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도 은혜로 주시는 거야. 재물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살짝살짝 나눠주고. 칼빈 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부자들한테 그래요. 경고합니다. 돈 많이 있으면 그를 가난한 사람에게, 꼭 물질만이 아니고 많이 배운 게 있으면 그것을 살짝살짝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실패했다,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모세는 그 제자가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잖아요. 사사시대가 이렇게 왜 됐습니까? 여호수아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혹시 내가 이제 하나님 옆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경고장을 날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잘 나가고 좋아도 우상 숭배하는 데 가게 되면은 다시 너희들은 멸망할 길을 가니까 정신들 차려야 된다, 막 그러고 가셨지만은 여호수아하면은 여호수아한테 특별한 어떤 제자가 없어요. 그 나서 바로 사사시대가 열어지게 되고,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거예요. 옳은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옳은 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옳은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는 거야. 목사님 21세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부활이 어디 있고 그냥 살다 가는 거죠. 그리고 뭐 세상이 자꾸만 말세가 온다고 하는데, 종말이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그렇게 말 안 해요. 성경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야. 알페 오메가, 하나님 시작하시고 끝을 내시는 분이셔. 이제 세상이 끝날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은 끝하기 전에 하는 영광된 좋은 일도 여러분들 끝나기 전에 하시길 바랍니다. 후회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선진국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빨리 결정하게 하기 위해서 1년이라는 세월을 주는 겁니다. 1년 동안 음식을 결정하는 데에 잠깐 빨리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1년 동안 결정하고도 못하면 안 되죠. 1년 동안 시험도 안 보고 중간고사도 안 보고, 그 시간에 어떤 분들은 돈을 막 투자해가지고 막 고액가해시키고 막 하니까, 어떤 데 저소득층이나 공부 안 하고 한 친구들은 2학년 가가지고
바로 중간고사 시험 보고 기말고사 시험 보는데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시험 문제가 어려운지요. 영어 수능 시험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아예 영어 가르치는 교수님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수능 시험을 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공부 잘하시는 분이죠. 아, 나는 인서울 못 가. 이게 뭡니까? 엄청나게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인구가 자꾸만 줄고 시험 볼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면은 편해야 되는데 애들이 더 힘든 겁니다. 꼬이는 거야 자꾸만. 인생 꼬인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물 얻으는 경제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교회 가면 돈 줍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교회 가면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교회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신령한 영이 성령의 영을 받는 거야.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느냐?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썼지만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 하게끔 하신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시험을 보면 그렇게 써야지 돼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쓰신 거야. 쓰게끔 한 거하고 그 내용을 잘 알아야죠.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들 공부 많이 했으니까. 요즘은요 수준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특히 재물 얻을 능력, 모든 것은 이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주권 영역 주권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